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봉독한 말씀은 지지난주에서 이제 연이었습니다. 여종이 점을 치고요.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그 아이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어먹는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악한 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힘이 있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매수를 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가만히 매를 맞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기도 언제 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죠. 찬송은 편안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 옥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빌립보라는 큰 성에 그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감옥에 들어와 있고 여기는 천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동굴같이 되어 있고 바위로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진이 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옥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도 그랬겠지만 또 중범죄에 대해서는 착고에다가 채웠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열어지고 또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제일 겁먹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간수죠. 물론 밤새도록 잘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옥문들은 다 열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수들은 이때라 하고 이제 도망들을 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지키랬는데 못 지켰고요. 그리고 이 밤에 일어난 이 상황을 누구한테 설명을 한 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아침에 뭐 관리들이 올 때까지 흔들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흔들리고는 그냥 멈춰진 거지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걸 누가 믿겠냐고. 왜냐하면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간수가 가지고 있었고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간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죠. 네가 그러면 열쇠를 뺏겼든지 안 그러면 네가 열어줬든지. 그런데 뭐 만일 이거를 어떻게 해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전적으로 이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이 얼마나 무섭고 서슬이 시퍼렇습니까? 그들 앞에서 통하지 않을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여기서 도망갈 탈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너무나도 겁이 났고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불이 무슨 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들고 있는 바울 보고 너 네 불 좀 줘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이 사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간수가 무서워서 떨고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날 수 있게라는 질문이 더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뜻은 큰 웅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거기서 누군가 힘에 의해서 건져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16장 32절 말씀은 항상 다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때렸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때렸겠죠. 그 자리를 다 씻어주고 뭐 쇠독이 올랐겠죠. 이미 매독이 올랐겠죠. 그것을 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간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빌립보성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일 것이고요. 로마에 또 충성을 했던 사람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간수라는 제수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한밤에 일어난 이 기막힌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 다음에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상을 차려서 먹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날이 밝으면 관리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이제 벌이 내리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닌 온 가족이에요. 이 온 가족을 다 같이 살게 하려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됐었겠죠. 어쩌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네가 좀 증언을 해달라.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네가 좀 말을 해달라. 내가 열쇠로 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어졌다고 그렇게 해달라. 내가 하지 않았지 않냐. 아침에 관리들이 오면 제발 네가 좀 변명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서 내가 화를 입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죄수들 다 도망간 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좀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나는 우리 가족과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우리를 위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당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데려와서 세례까지 받았다. 거기에다가 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관리들이 왔어요. 뭐라고 할까요? 물어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문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이에요. 나 어젯밤에 종교 바꿨다. 난 너네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매를 때려서 가둔 이 사람 나 따라갈 거다. 나는 이 사람이 믿는 종교를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여기 나그네로 왔고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쵸? 전도를 하고 며칠 머물다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혼비백산했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니까 그들의 비율에도 맞추려고 그들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어쩌면 자기가 살 길을 다시 찾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참 기뻤더라고 끝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감기와 깨를 부린 것은 아니고 정말 절대절명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단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그래 매는 맞았지만 그런데 어떤 일을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하룻밤 만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여기서 저기로 완전히 내가 사상이나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룻밤 만에 바꾼다는 거 너무 어렵죠.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는 그럴 상황이 없이 시간도 없이 무조건 지금 예수를 자기가 영접을 했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말은 어렵지만 실상은 이거야. 너희가 꼭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거야. 예, 왜? 내가 거기서 당한 한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것은 40에 하나 매를 3번 맞았다고 증언하는 것 중에 한 번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이 환란을 지금 여기서 유럽 쪽으로 바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관문이죠. 거기 이 빌립보에서 당하는 것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란을 당했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후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맞아요. 감옥에 거기에 아주 지하에 그 다음에 갇혔고 착고로 채웠다는 것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다음에 내 발을 갖다가 다 둥둥 쇠사슬로 묶어서 그 쐐기둥에다가 채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쇠로 잠궈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이거를 빼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를 맞았고 이렇게 몸이 상했고 그리고 이런 안굴 속에서 이렇게 갇혀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사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너희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이 그 밤에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했다래요. 맞아요. 기도는 내가 슬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갇히고 난 다음에는 그도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 온 길은 아닐까요? 라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몸이 상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과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건지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을 것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내 모든 삶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어떤 여러분 사람인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그 모든 채찍으로 만든 고통과 아픔과 그다음에 그 상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찬양으로 그가 바뀌었을까요? 그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가 깨달은 건 이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로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데 그 환난의 이유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고난을 견디게 하려 함이라 말해요. 그 다음에 고로 능히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오늘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이 매를 맞고 있고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은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고난으로 그냥 고난이 고난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밤중에 루스드라에서 쫓겨났는데 얼마 있다가 내가 다시 루스드라를 가봤더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일생의 아들 같은 제자를 얻는 기쁨을 갖게 된 거죠. 그 환난 당했을 때 모든 것이 실패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망한 사람이야 끝난 사람이야 누가 따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거기서 싹이 나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가 거기서 양육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또 환난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이 환난을 만나서 여기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왔구나. 내 힘을 의지했구나. 어쩌면 내 열정을 의지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록 오늘 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착고에 채워있지만 내가 상체기가 많이 나서 정말 무너진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자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한숨했겠어요? 눈물 흘렸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프니까 한숨도 쉬었고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비명도 질렀고 탄원하는 기도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서 너희 앞에 갈 때 오히려 내가 이 환난 당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받는 어떤 환난을 내가 대신 짊어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능히 환난 당하는 자들의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진술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자는 거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빼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찾고 헤쳐있고 내가 간수가 지키고 있고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탄원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찬양을 불렀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목토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꽃길을 주시지? 이런 험한 길을 주실까? 왜 나는 조금 더 평안하게 살게 내 인생을 왜 편안하지 않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는 항상 구하면서 얘기해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꽃길이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형통한 길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 주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이 환난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는 방법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거죠. 여기에서 근데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 이들이 정말 그 탄원이 그 한숨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변화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면서 찬양으로 바뀔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이 제수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제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날 밤에 변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같이 의논해 봐야 되겠어요. 뭐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얘기할게요. 등등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 근데 아니 당장 지금 나를 세례를 달라. 내 가족에게 가자. 내 가족까지 구원을 받자. 도대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거 같아요. 이 놀람의 이유. 기도와 찬양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까? 나는 수많은 죄수들을 봤어요. 그런데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죄를 치르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각종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지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자기 신에게 감사로 찬양을 하는 자들을 이 간수는 본 적이 있을까요? 분명 단연코 없다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그래서 온몸이 상하고 터졌는데 그 터진 입술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매를 맞는데 구해주지도 않은 신을 찬양할 그런 자가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지진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바이터예요. 단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진 때인 거 아시죠?
예, 지진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은 열도에 있기 때문에 지진 일본 그 판, 필리핀에서 오는 그 지진판하고 이게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에 그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해요. 강남 살지 마시고 강북 사세요. 강남은 솔직히 말해서 배추밭 몇 군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잠실은 배추밭이었어요. 그래서 선민중이라고 그쪽하고는 혼인도 안 했어요. 거기 배추밭 몇 군데, 논바닥 몇 군데 아니에요. 양재역 있는데 다 논이었어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 가려면 메뚜기 잡으면서 가던 길이에요. 지진 일어나면 거기 위험해요. 강북 쪽은 북한산, 도봉산 산들이 많아서 안전하대요. 훨씬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강남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네, 강북 쪽에 있어요. 여러분은 더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이거 기밀인데 대한민국의 탱크의 60%가 여기 백마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부대 이쪽으로 사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야. 왜냐면 대한민국의 60%의 탱크가 다 막아줄 거예요. 일단은 토끼자고 무슨 일 있으면 요즘에 어디를 토끼야. 택도로 소리 하지 마. 인간은 본능적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쵸? 일산보다 원단이 더 좋은 거예요. 일산은 그 60%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까지는 포기가 돼. 근데 백마역, 풍동석도는 포기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안전하냐면 위시권부터는 안전해. 근데 어떤 부대가 어떤 지역이 안전할까? 거기서 막아주는 데가 제일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안전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간수가 생각한다. 여기가 지진 때예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연바위로 흔들리고 뚫을 수도 없는 곳인데 이게 일어났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창고들이 풀어져요. 자기가 지금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만져보니까 열쇠 여기 있어요. 나 열어준 적 없는데 그 열쇠들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문은 기진으로 넘어지니까 그렇다. 창고는 누가 풀었냐? 그렇잖아요. 채워진 창고는 누가 풀었냐? 안 풀린. 근데 풀어져 있더라.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을 여태까지 섬겼지만 자기가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디에 감동을 먹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수들이 다 36개 주력량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도망칠 때가 이때라.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겠어요. 근데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가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 나 혼자거든. 이 모든 것, 이 현상도 내가 로마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문책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바울과 신라는요, 이미 제수들과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예요. 나 하나만 적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날 그냥 두겠어요? 죽이겠죠. 당연히 죽여야죠. 간수를 죽이고 안전하게 도망을 가겠죠. 신고 못하게 하겠죠. 근데 안 죽여요. 거기에 나는 놀랬다고 봐요. 거기에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그의 칼을 뺏으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이 결국은 간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런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내가 그만한 학벌, 돈,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세상이 내게 무릎 꿇고 어디까지 무릎을 꿇고 내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군림하고 허세라도 부려가면서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다음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거운 미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 가정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박 지를까요? 사정할까요? 뭘 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암만 교리를 설명해 보세요. 될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인 간수가 하룻밤 만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러지 못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 바꿔내는 데는 지진보다 더 강한 흔들림과 그 지진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지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게 하는 지진은 하나님이 냈어요. 그러나 간수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금요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정말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을게. 예수님의 한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그보다 더 무서운 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 죽어라. 다시는 떠오르지 마라. 다시는 살지 마라. 그냥 물에 빠져 죽어라도 아니에요. 연자 맷돌이 우리나라 맷돌보다 커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옛날에 소가 몰던 맷돌이에요. 그 맷돌이에요. 그거를 네 목에다 걸고 네가 물에 빠져 죽어라. 다시는 못 산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지옥 가,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근데 그 한 사람이라고 안 돼 있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소자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거나 어떻게 하든, 그런데 실상 내 가족에게서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나서 정말 살려줬으니까 고맙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나 하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냄새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냄새처럼. 옛날에 필리핀에 대통령 부인인 이멜다는 향수를 그렇게 즐겨 뿌렸대요. 근데 아주 독한 향수를 뿌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진한 향수를 쓰냐? 내가 있는 자리였다고 기억해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고 향수를 기억하면서라도 나를 기억해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그래서 그렇게 향수를 쓴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향수 썩은 향수였어요. 그가 토해낸 것은 썩음이었어요. 결국 필리핀을 가난한, 우리보다도 더 부유해서 우리에게 쌀을 알람미를 꽂주던 나라였는데 가난으로 들고 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낼 향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스물스물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그 뒤통수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게 나를 증명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이 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선한 증언대 앞으로 사람이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문제가 왔습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지나간 얘기해서 뭐합니까? 오늘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일 생각하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허구한 날 지나간 얘기해서 뭐하자는 거야? 테이프 돌려놨어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거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빨리 끊어버렸어요. 지난날에 황소가 몇 마리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한민국 사람같이 뻥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조그맣다 보니까 뻥을 안 치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고래가 배에다가 바람 넣습니까? 보고새끼가 바람에다가 바람 넣지? 배에다가 바람 넣지?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176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조선족들에 대한 한 줄의 평가는 뭔지 아세요? 간교함이에요. 우리와 같은 핏줄이에요. 근데 딱 한 줄을 표현하면요, 간교하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끝없는 질문을 해야 되고, 끝없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되고, 끝없이 우리는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맨날 지나가는 거 타령하고 앉아있어. 그게 여러분한테 뭘 갖다 줘요? 회한과 원망과 불평.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날리고 있을 때 그거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불꽃 같은 분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의식하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당연하죠. 무슨 문제를 만났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피 한 방울 통하지 않는 인간처럼,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가는 인간처럼 발덩어리같이 미슌내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식이에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심겨지는 나무가 있어라. 흔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흔들릴 때 나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은 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집착을 해서 좋은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 게 아니라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모두가 내 주변에서 다 떠나요. 등을 돌려요. 그 다음에요. 나 이제 깨달았다. 때는 늦으리.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슬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불안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밤에 손을 내리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오늘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난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요. 고난 당하셨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흔들려요. 그런데 빨리 이 밤에 자리 잡으시고 빨리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누군가가 내 찬양을 듣고 내 고난에 내가 흘리는 눈물의 찬양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군가가 나도 저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진정 나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간수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단 하룻밤에 이 사건으로 변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 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사람 간수는 빌립보 교인이 되었죠.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알고 있지만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가 있을 때 끝까지 돌봐주었던 교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영수증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살려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또한 건지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도우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와 그 다음에 로마 감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과로사로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냥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 간수 아닐까?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몇 사람 됩니다. 아니 그냥 저 혼자. 신학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렇게 감옥을 마다않고 그 무서운 데를 드나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의 힘 무엇일까요?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따라가요. 왜? 힘 있는 자를 따라가면 뭔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자를 대화를 하면요, 영적인 힘이 올라와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나도요. 그 꿈에 나도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요. 같이 힘이 나요.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시작하면요, 저는 전화기 솔직히 말해서 땀이 다 내려놔요. 또 시작하네. 언제 끝날까? 1절, 4절 가야 끝나겠지.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동안 여기 앉히다 가요. 왜? 외워요. 다 들어서 외워요. 들어주는 것도 꽃노래도 한두 번이에요. 귀 아파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도 해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담쳐요. 왜요? 나도 속물스물 올라와요. 나도 과거에 내 아픔이 올라오고 내 상처가 올라오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화가 스물스물 올라올라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 따져갖고 되나요? 가해자가, 때린 자가 와서 상처를 싸매줘요. 나를 죽이려고 지피던 자가 죽겠다 그래요. 내가 죽음을 맛봤는데 내가 살려주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능력이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시고 삶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는 날까지 그래도 탄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낼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